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이제 지났습니다. 부활절 지나면 이제 끝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날로 모이는 이 날은 우리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모인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그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인 날입니다. 그래서 1년에 부활절 있지만 매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여 모이는 작은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기뻐하며 우리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소망하며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매 예배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부활절이 지나가면 이제 사순절 그리고 연초에는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부활절을 아무래도 생각하고 부활에 대해 생각하고 부활 신앙을 좀 아무래도 더 갖게 되는데 부활절이 지나면 이제 부활의 소망도 부활 신앙도 다시 내년으로 묻어두는 거예요. 내년 부활절에 다시 이제 부활 신앙도 꺼내보고 부활에 대한 것도 다시 꺼내보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 주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절. 매 주일이 부활절이고 매 예배는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주님을 살리신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실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서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민수기 17장 죽은 나무에 꽃이 피다. 부활에 대한 말씀과 함께 죽은 나무에 꽃이 피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부활절 수요일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죽은 나무에 꽃이 피다 하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고목에 꽃 폈다고 그런 상상, 생각 다 나시잖아요. 이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민수기 16장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레위 자손 중에 고라라고 하는 그의 후손 고라의 자손들 그리고 르우벤의 자손 다단, 아비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도력에 이제 반기를 든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너희만 스스로 높이느냐? 하나님이 너희와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너희만 세우시느냐? 또 제사장을 너희만 하느냐? 여러 가지 불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로에 분향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 가져와라. 내가 누구에게 받는가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신 제사장이 누군가를 보여주셨는데 아론의 분향은 받으시고 고라의 무리들의 분향은 받지 않으시고 그들이 땅이 갈라져서 다 멸망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너희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지금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함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함과 이 그들의 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 너희 때문에 죽었다 하면서 계속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는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각각 지파별로 12지팡이를 가져오고 그 지팡이에다가는 이름을 써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다가는 레위 지파에는 아론이라고 이름을 써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어디다 갖다 두어라? 증거계 앞에 갖다 두어라 라고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택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오늘 막대기에서도 싹이 나고 열매가 맺도록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이 예수님 한 번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쭉 보면 죽었던 자에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 했는데 이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는 나무였지만 지금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면 요즘에는 등산 스틱이 아주 멋있는 스틱들이 있잖아요. 다 스틱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산에 갈 때는요, 어떻게 해요? 산에 옆에 있는 나무, 죽은 나무 꺾어가지고 이렇게 짚고 가고요. 저도 나무 지팡이가 있어요. 제 친구가 하도 힘들어하니까 조 목사, 자네 이거라도 짚고 가서 해가지고 나무 꺾어가지고 우리 공 목사님이 만들어준 지팡이가 지금도 제 집 현관에 있어요. 친구가 만들어줘서 버리기가 아깝더라고. 그래서 있어요. 근데 한 5년 됐는데 아직도 싹이 안 나네. 언제 달라나 모르겠어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죽은 나무거든요. 여러분, 지팡이는 죽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다시 싹이 나고 뭐 열매가 맺고 그럴 수는 없어요. 지금 죽은 나무, 뿌리가 아예 잘려진 나무, 그것은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명은 있었지만 지금은 생명의 흔적도 없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마른 뼈가 성경에 보면 심히 말랐더라. 심히 말랐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흔적도 없는 뼈다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뼈다귀가 어떤 뼈다귀냐면 소망이 없는 뼈다귀라고 에스겔 37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아론의 지팡이에는 어떤 역사가 하루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하루 사이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죽은 그 막대기에도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에도 생기가 들어가고 큰 군대로 일어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녀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쩌다가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창조주시고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 중에 나의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리라 그러면 나머지 11사람은 어떠겠어요? 내 지팡이에서도 싹이 나야 돼.
내 지팡이도 싹이 나야 돼.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모세, 레위 지파 너희만 하나님을 섬기냐? 우리는 그럼 뭐냐? 하고 지금 불만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실 것이 지금 뻔한데 내 지팡이에 싹이 나야 돼.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는 싹이 난다고 했으니 내 지팡이에 싹이 나야 돼. 내 지팡이에 싹이 나야 돼.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염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바라고 소원해도 안 되는 것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사업도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버린 지팡이와 같고 마른 뼈와 같아도 하나님께서 일어나리라, 살아나리라, 싹이 나리라, 열매 맺으리라 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은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지금 아론의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에요? 무슨 나무로 만든 지팡이? 살구나무로 만든 지팡이. 살구나무로 만든 지팡이였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는 아론이 가지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메 저것이 살구나무였구나. 저 지팡이가 살구나무로 만든 거였구나.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네. 언제? 하룻밤 사이에 오메 하룻밤 사이에 꽃이 피고 하룻밤 사이에 열매가 맺는 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싹이 나는 것도 누가 하세요? 순이 돋고 자라는 것도 누가 하세요? 꽃이 피우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생명의 역사의 과정에 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싹은 내가 피게 하는데 자라게는 못합니까? 아니에요. 싹이 나는 것도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자라게는 하는데 꽃은 하나님이 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엄마가 키웁니까? 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맡깁니까? 어렸을 때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청년의 때는 그래도 품 안에 있는 자식이니까 내가 하고 장가 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맡깁니까?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싹이 나고 순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아론이 밤새 증거궤를 들락날락하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구나무 왜 많고 많은 나무 중에 살구나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나무였대요. 여러분 나무 중에 어떤 나무 많이 생각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나무들 중에 무화과 나무로 지팡이 안 만들어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뭐 감람나무도 있고 뭐 백향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근데 살구나무거든요. 근데 이 살구나무가 의미가 있어요. 살구나무의 이 살구나무라는 단어가 샤케드라는 단어인데 이 샤케드라는 단어에는요 여러 뜻이 있어요. 지키다, 약속을 지킨다 할 때 지키다, 뭐뭐를 지킨다, 그 단어 의미하고 똑같아요. 또 깨어있다,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다, 이 모든 의미가
살구나무라고 하는 샤케드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구나무에 하나님께서 우미 돋고 순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셨다. 그 밤에, 그럼 그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어 하나님이 그것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약속을 이루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살구나무 샤케드, 그 나무는 샤케드였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단어가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약속을 지키고 깨어 있으며 주목하여 바라보았다. 이 말이 그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흘 밤낮을 그 무덤 안에 계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부활의 그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관여도 안 하시는데 그냥 느닷없이 살아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께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실 때에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 우리 삶 속에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주목하고 깨어 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어버렸네, 끝이 났네, 말라버렸네, 소망이 없네 하는 그 모든 일에도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부흥케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깨어 우리를 바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다 주님 죽은 줄 알았지만 우리 주님이 이미 무덤 문을 열고 그 무덤 예수님을 동동동 다 말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시고 우리 주님은 그곳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약속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깨어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 주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만이 아니라 그렇구나,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환상도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른 뼈, 말라버린 지팡이, 이미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지팡이에 꽃이 피리라 할 때 믿음 없는 자들은 이 지팡이 네가 가지고 다닌 지 10년도 넘었는데 이미 죽어버렸지, 이게 무슨 꽃이 피어? 이 지팡이가 살겠어? 꽃이 피겠어? 꽃만 피었습니까? 열매까지 맺었다는 것이죠. 능히 살겠느냐?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못에 찔린 것뿐만 아니라 로마 병사가 진짜 죽었는 거 확인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찔린 그 상처를 통해 피와 물이 남김없이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진짜 죽었어. 진짜 예수님 죽었어. 그래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병사가 가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죽었나 살았나. 덜 죽었으면 무릎뼈를 탁 몽둥이로 차가지고 이제 서 있지 못하고 완전히 매달려가지고 숨이 끊어지게 만들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창에 찔려서 돌아가셔서 무릎뼈를 부러뜨릴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확인했다는 거예요. 진짜 돌아가셨어 예수님.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능히 살겠느냐?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 아니요. 오래된 뼈, 소망이 없는 뼈입니다. 이 지팡이에 꽃이 피겠느냐? 아니요. 사막에서 오래 꺾어 짚고 다닌 그 지팡이에서 어떻게 꽃이 핍니까? 주님 다시 살아나실까? 아니요. 우리 주님 진짜로 돌아가셨어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살아나셨고 마른 뼈는 큰 군대가 되었고 오늘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지팡이에 꽃이 피겠느냐? 주님이 살아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들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주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는 오늘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이 부활절에만 부활과 연관된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성령으로 죽은 너희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가 영과 육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이 나라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아론이 짚고 다녔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그 다음 말씀 10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토록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자, 뭐 하라고요? 간직하여. 그래서 증거기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첫 번째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 몇 개? 두 개. 십계명 돌판 두 개가, 하나에 5개, 하나에 5개, 10개. 십계명 돌판 두 개가 거기 들어있죠. 또 뭐 있어요? 만나 항아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증거로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하나 뭐예요? 그렇죠. 오늘 아론의 지팡이를 그곳에 넣으라. 그러니까 이 아론의 이 지팡이는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지팡이들이 있어요. 수많이 말라버린 지팡이들. 한 집에도 몇 개의 지팡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지팡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이 아론의 지팡이는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되었다. 사람으로 말하면 뭐가 됐어요?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 증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은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의 증인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증인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증인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증거이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의 확실한 증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의 증인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여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의 증인.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아는 자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증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이 쓰시니 하나님의 역사에 증거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이 지팡이도 증거가 되는데,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내 삶 속에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고 깨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 그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나에게도 이루어 주셔서 나도 부활의 증인,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럼 그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몰라요, 나는 몰랐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를 주셨으니 예수 부활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 오늘 부활의 생명의 역사는 이처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오늘 이 막대기도 하나님 역사의 증인되었구나. 오늘 이 지팡이도 하나님 역사의 증인되었구나. 하나님, 막대기 같고 지팡이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 일하심을 증거하는 증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증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나무에 꽃이 피다. 내 인생,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오늘도 그 질문이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에 꽃이 피겠느냐?
네 절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너 슬퍼하는 그 문제에 너 다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면서 다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지팡이에 음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오늘 내 삶을 통하여서도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삶 속에 회복되고 살아나기 원하는 문제들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우리 하나님, 이 막대기 지팡이도 하나님 증거되었는데 내 인생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분명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역사, 다시 살리시는 역사, 부활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일어나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은 나무에 꽃이 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주목하여 보시고 깨어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능히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가 살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지팡이에 꽃이 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무에 꽃이 피고 아버지 증인되어 사는 것처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로 회복되고 찾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 하셨사오니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모든 삶 속에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살 수 없을 것 같은,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음을, 회복할 수 있음을, 부흥할 수 있음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팡이도 증인되었건만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 모든 고통과 통증은 다 떠나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증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막혀있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하나님 돌봐주시고 그 문제들이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지금도 주목하고 깨어 함께 하시며 말씀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